정말 이 시대 속에서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참 교회의 성장 추세가 멈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감소 추세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마침 또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더한 지금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우리는 눌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힘들어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에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 팬데믹 상황에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도 팬데믹이 성령의 역사를 억누를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만 마음을 제대로 딱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면 모든 상황은 역전되어지게 되고 회복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미신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1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미신적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미신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의 나름대로의 재미와 뜨거움은 그때그때마다 느낄 수는 있어도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왜? 그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목사님은 너무 이성적이야, 목사님은 너무 지성적이야. 여러분, 이게 잡아당겨가지고 그 이상으로 높이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앙의 단계를 경험하면 못해요. 그냥 오직 밑에서 느끼는 감정, 막 행복, 그 속에서 누리는 단순한 만족, 이 속에만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더 높은 데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 신앙을 떨쳐버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보혈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소극적 신앙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소극적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성도의 믿음이 왜 못 자라느냐? 이거는 소극적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항상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누가 뭐를 하자 그래야 하는 거예요. 신앙을 능동적으로 전환을 하세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힘대로 하면 됩니다. 내 시간 되는 대로 해도 돼. 내 여력이 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작정을 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능동적 신앙으로의 변화가,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깊은 바다 속으로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은 누군가가 해변가에 있는 나를 데려다가 갖다가 집어넣어 줄 줄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은 다 바빠요. 자기 앞가름도 하기가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챙긴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때문에 가만히 누워서 시간만 재고 기다리고 그렇게 있는 그런 세월 살지 말고 은혜의 물결로, 은혜의 시간 안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던지고 시간을 던지고 나아오시고 들어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한 발 한 발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런 게 없으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요, 그 사람의 믿음은 똑같아요. 똑같아.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지 우리의 믿음이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참 좋겠다.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 의존적 믿음,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세 번째 단락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 의존적 및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막 기대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과 조금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뭔가 남이 해주겠지, 그 사람이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 들리거나 복음이 들리면은 그 명령에 내가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도 같은 건데, 아이고 오늘 설교 전에 해도 오늘 뭐 저녁 6시에 보자, 장로님들하고 뭐 집사님들 가고 뭐 권사님들 가고 이래 수를 세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시범적으로 나와봅시다. 다 나와보면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은혜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보는 거죠. 남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인 거죠.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믿음과 더불어서 이런 의존적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항상 남이 누군가가 뭐 하고 누가 챙겨주겠지, 누가 알아주겠지 이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위험천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축복의 자리로 막 나아가고 내가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누구의 기도 받으러 뭐 쫓아다니고 제발 좀 그거 하지 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네 번째 4.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이 제도권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율법적 시선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자와 목사가 뭐가 다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양의 그늘 안에 있지 못해요. 목사는 안 된다 그러면 돼요. 모든 게 법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돌짝밭길이 있을지라도 가시밭길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물이 있고 풀이 있다면 양들을 거기를 데리고 가는 게 목자란 말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 목사를 서브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과 파탄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대응을 안 하니까 시끄럽지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 시끄러워요. 모든 것에 근거가 되고 출처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율법에 매이고 착구에 매이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님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네 못 고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구약 율법을 보면은 안식일 정신으로 보면은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낼 수가 있고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고침을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 백성들과 장로들과 또 이런 지도자들의 시선에는 이게 안 되는 걸로 보였을 뿐인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벗어나지 않으면 성장 안 됩니다. 왜 성장이 안 되느냐? 이런 사고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절대로 그 껍질을 벗어나거나 그 너머를 향해서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좀 교회 안에서 좀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하시고 도와야 될 때 도우시고 적극적일 때 적극적이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씩 쑥쑥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